무엇 하나가 익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익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낸다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절에 어울리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추 한 알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기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거든요. 작고 하찮은 미물 속 대추 한 알도 연글기 위해서는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앞에 닥치는 온갖 시련과 고난 이겨내고 나서 저렇게 아름답고 붉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맥주감사주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욕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욕심이 참 무서운 질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 때문에 한 해 죽는 사람이 얼마냐? 7만 3천 명이 죽는데요, 작년에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이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이 7만 명이면 3분의 1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암의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시편 50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감사를 잃어버렸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유혹을 잘 견뎌내야 신앙인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예수 믿고 신앙인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말하기에 앞서 고난을 얘기하고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농부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소를 주셨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요, 맥주절에 갖다 드리면 좋겠네요. 몇 개월이 지나서 잘 기른 송아지 2마리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잘 자라던 송아지가 불의의 사고로 1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얘기하죠.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었어. 이렇게 준비하면 뻥 터질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고 내 소는 살아 있어야 할까요? 왜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더란 말입니까? 농부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것은 내 거,
찌꺼기는 하나님의 것, 속배추는 내 것, 우거지는 하나님의 것, 호두알은 내 것, 껍데기는 하나님의 것.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잘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잘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신데 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약속하셨어요. 고난에 굴복할 것 같은데, 고난에 대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불평하며 살 법도 한데, 그러면서도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첫 열매하고 두 번째 열매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첫 것을 아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한번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나 감사절을 지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내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드리지만, 진정한 의미는 첫 것만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대표했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래요.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께 가져오래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영어로 first fruit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첫 열매로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했더니 양의 고기를 탐하지 않으신데요, 양의 피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양고기를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한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이 드리는 양의 고기나 탐하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양의 피나 받으시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의 처음 난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왜 그러셨을까?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48장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을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놀랍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6개월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성물이랍니다. 그의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땅에서 수확한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생겨난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도 경험하는 날이에요. 원래 로마서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믿는 사람,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첫 열매래요. 오늘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을 초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마 오늘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주님은 첫 것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첫 열매,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은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께 부름받은 첫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래요.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왜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늘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감사하게 하셨다고요.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우들은 카지노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지노 도박 중독자도 있었고, 회복 중인 사람도 있었고, 강원랜드 게임을 도와주는 딜러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교우 중에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자기는 시험 들었답니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헌금하라고 많이 하는지, 시간 헌금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헌금만 없으면 교회 다닐 것 같대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만 되면 피해갈 수 없잖아요. 성구영신 지나면 부활절 오고, 부활절 오고 맥주절 오고, 맥주절 지나면 추수감사절 오고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저도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맥주감사 헌금 하자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날은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36만 5천 원을 구별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더니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잘 나오고요, 통신요금 나오고요, 카드 대금이 모자라고요, 36만 5천 원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들어오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36만 5천 원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정말 힘들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철탑의 전신주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30포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감사원금 드리고 배상 판결이 났대요. 9억. 여러분 웃어주시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군요. 한 가정당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천재가 계시네요. 한 집에 3천만 원. 그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도 근심했어요. 36만 5천 원 드리고 3천만 원 받을 줄 알았다면 365만 원 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전심을 주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성경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열매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이 있다고요. 레위기 23장 10절 14절 말씀 볼게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한날 하루 이틀 들이다 만 것이 아니라 첫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이렇게 주는 사람 깨우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넋놓고 자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만. 그렇게 지루하게 들렸어? 미안해. 목사님 책임이야. 지수야, 목사님 책임이야? 그래. 뭐 재밌으면 졸 리가 없죠. 그래, 목사님 책임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10분이면 끝나. 당황스럽긴 하다. 나는 그래도 9시간, 10시간 준비했는데 그렇게 맘 놓고 자니까 목사님이 조금 얼굴 빨개진 거 봤지? 너 이제 찬양할 때 목사님 너 안 들을 수 있다. 감동받았는데 실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농경문화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성물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 첫 열매 말씀이 나와요. 역사서, 예언서, 성경 많은 부분에서 첫 열매가 나와요. 자, 잠언 3장 9절 10절 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를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넘겨주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첫 열매로 존중해드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무관심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그럴 수 있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왜냐하면 첫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여러분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잊지 말고 이렇게 해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므로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성이었어요.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다고요.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돌아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첫 열매 성으로 주었다고요. 그런데 첫 열매를 받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중에 얼마를 숨겼다고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구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욕심 때문에 숨겼던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손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총독 느헤미야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됐느냐고 연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날로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어요. 낙성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열었거든요. 미스바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결단식을 하는데 10장 다음 11장을 넘어가 보면요, 얼마나 대단하게 약속을 했냐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만들고 읽어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 울었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드렸냐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뭐예요? 우리 자손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를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도 모르고 살다가 남의 나라 종되었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되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35절, 36절, 37절, 9절 단숨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약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좀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금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잃어버렸어요. 신앙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시편 50편 말씀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의 고기를 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의 피를 취하는 분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 없어도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 없어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믿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일 좋은 걸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헌금을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힘들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다고 심을 씨앗까지 먹게 되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을 씨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 열매가 무엇이세요? 첫 생산, 첫 봉급, 첫 작품, 첫 아이, 첫 시간, 첫 마음, 그것을 거룩하게 드리면서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뜻밖의 선물이 있다고요. 누구일진 모르지만 오늘 첫 열매를 거룩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뜻밖의 선물을 주실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주님, 맥주절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새신자가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첫 열매였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첫 열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